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홍순아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신학과 김판임 교수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판임 교수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로마 전도여행 코스를 시청자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6회에 걸쳐서 바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여행과 그의 죽음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바울의 그 마음,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죽는 그의 인생,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의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좀 보여드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교수님 그 점이 많이 기대됐거든요. 아주 기대된 그 바울의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런 그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도 마음에 들고 시청자들도 아마 그 심정을 많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이렇게 가기 전 잠깐 머물렀던 가이사랴를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바울은 로마로 가는 팔레스타인의 관문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세운 인공항구로 신전, 야외 극장 등 당시 최고 건축물들의 밀집 지역이었으며 로마 총독부의 거점이었다. 동시에 중요한 선교 사역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골릴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빨리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베드로 사도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사셨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던 장소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기서 바로 압송되어서 출발하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유명한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서 아주 복음 전도의 무대를 삼으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현재 이곳에선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 이 중 1961년 발굴된 빌라도 비문은 그의 실존을 입증하는 첫 번째 자료가 되었다. בספר של ספי יש ספי, זה בא מזמן יוונים. כן. 베드로가 이곳에 왔을 때에 그때 있던 그 현장의 오리지널 바닥에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가 당시 출입국 관리소 바닥의 모자이크는 그 문양이 2000년 전 그대로인데, 바울은 이것을 밟으며 가이사랴로 들어왔다. 그리고 2년간의 답답했던 감금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로마로 떠나는 배에 올랐던 것이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여행을 다 마치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전도여행지인 로마 전도여행지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우리는 로마 전도여행지를 따라가면서 마음으로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날까라고는
그런 보이지 않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동시에 바울의 심정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어떤 지역들을 거쳐갔는데 어느 지역들을 거쳐갔는지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바울의 그 발걸음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전도 여행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여정으로 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만 더 은혜를 입체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먼저 가이사라에서부터 지금 터키 지역인 코스로 갔는데 무라라고 하는 곳을 들려갔습니다. 지금 터키죠. 예. 그 산타크로스의 그 전설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성 니코라스 신부가 목회하던 그곳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레데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그레데가 요즘에 크레타죠. 여기로 갔다가 이제 이 가우다 섬 앞 요 부근에서부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멜리데까지 가게 됩니다. 예. 이 멜리데는 지금 말타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까지 풍랑을 만나 가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라구사고 지금도 수라구사입니다. 여기로 갔다가 바로 앞에 본토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폴리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육로로 아비아가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선교 여행 여정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머무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교수님?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모래에 덮여 있다가 1960년 정도에 그 발굴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1961년에 그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이곳에서 그 2년 동안 있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돈이 좀 있었다고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가 본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어떻게 뜯어낼까. 뭐 그가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노예 출신이어서 좀 그랬을 거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죄인이 아닌데 풀어준다든지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그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후임 총독, 그 성경에 보면 베스도인데 다음 총독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참 답답하게 2년을 가이사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군요. 김 교수님, 그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머문 시간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떤 그 도움이 됐는지요? 벨릭스가 2년 동안 이제 바울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바울을 불러서 그 죄를 이제 찾으려니까 자꾸 묻는데 죄는 찾을 길이 별로 없고 그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지고요. 또 그의 아내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 이름은 드루실라라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그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후임에 이제 그 베스도가 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총독이 이제 왔으니까 유대 왕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또 오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총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 역시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됐겠다 하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 27장, 28장을 보면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그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을 그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어떤 섬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 멜리데라는 섬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바울의 로마 행배는 태풍을 만나 난파되었고 사람들은 한 섬에 가까스로 상륙했는데 그곳이 바로 멜리데다. 현재 몰타 공화국인 멜리데 해안의 바울만은 바울 일행이 이곳을 지나가다 난파당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선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무사해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고 주장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낫게 했으며 섬의 많은 병자들을 안수로 치료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고 바울은 3개월을 이곳에 머물렀다. 이러한 바울의 역사는 매년 2월 10일 이 섬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 바울 조난 기념일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홍 교수님,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거쳤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나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항로를 따라서 구브로, 사이프러스, 연안 사이를 두고 무라라고 한 항구까지 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고대 항구였는데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지금 관광지화된 곳이 바로 산타크로스의 전설이 된 성 니코라스 신부가 있던 곳인데 그분이 원래 바로 옆에 성경에 바다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인데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죠.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아주 극장이나 여러 가지 유적들이 특별해서 유명한데요. 특별히 조심할 것은 그 무라 앞에 있는 항구가 사도 바울 당시의 항구가 아니고 3km 정도 떨어진 안디리아케라고 하는 그 항구가 사도 바울 때 무라 항구입니다. 그래서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항구가 로마 시대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구에 가보고 참 감격에 젖은 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저 항구를 지나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로 갔습니다. 지금 크레타죠. 그래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참 성경이 저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사실 문헌으로만 보았지만 가보았더니 라세아라고 하는 고대 마을과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미항이 있습니다. 현재 용어로는 칼리 리메네스라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 동굴 또 그 언덕 위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닉스라고 하는 곳 미항에서부터 요 가오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위쪽을 베닉스로 보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다 거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기 시작해서 요 가오다 앞에서부터 멜리데까지 갔는데 이 성경에 나온 가오다 섬을 제가 가봤습니다. 유럽 최남단 섬이고 인구 50명의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 말타까지 페루 풍랑에 떠밀려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가지고 저는 참 감격에 젖었고요. 또 가오다에 가가지고 또 노숙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바울이 간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발자국 소리, 숨소리,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의 맥박이 그저 뛰는 소리만 같기도 들리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 홍 교수님 그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했다겠는데 그 멜리데는 어떤 곳이었나요? 이 나라는 1964년에 독립된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 한 4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시실리 섬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34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섬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토인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원주민. 원주민. 그러니까 대개 저 생각을 아주 미개인들이 사는 토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와전이고요.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기원전 218년부터 로마가 그곳을 지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블리오가 글쎄 정확한 호칭은 뭐라고 붙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예.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 여기 가보면 참 감탄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 만 이름이 사도 바울 만이에요. 예. 또 그 바로 앞에 사도 바울 섬이 있고 또 사도 바울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멜리데를 가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숨쉬고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박또박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 김 교수님 그 사도행전 28장엔 멜리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두 가지 사건이 전해지죠. 예. 첫째는 이제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제 독사가 네. 바울의 손을 이제 무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죽었구나라고 거기 원주민들은 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뭐 그 죽기는커녕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 전혀 상처가 없었다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건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섬에 고위 간부 뭐 거의 총독 정도 되신다고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부친을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그를 이제 안수해서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지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손으로 얹은 나리라 하시더라. 앞뒤를 빼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감 넘치는 그런 좋은 역사를 만든 곳이었군요. 김 교수님, 그 멜리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이 두 에피소드는 모두 전형적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뱀한테 물렸는데도 상처가 없다. 이건 이제 자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현상하고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치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가령 무리를 걸어온다든가 뭐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자연 기적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이제 치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멜리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 얘기 전에 이제 베드로 얘기할 때도 많은 기적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바울이 잡혀서 로마를 가는 그 역경에 처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죄수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현장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홍 교수님, 그 멜리데는 바울과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니까 어떤 곳들이 있는지요? 저는 먼저 그 장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매년 2월 10일을 온 나라 전체가 사도 바울 도착 기념일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날짜인지 모르지만 거기선 그렇게 믿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이 그 난파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곳들에 가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섬이 있고요. 예. 그 위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상이요. 그 다음에 그 만 이름이 사도 바울만이고요. 예. 또 그 옆에 가면 남파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뱀에 물린 자리에 세운 기념교회당. 그 다음에 또 보블리오의 집이 어디 있느냐? 네. 무디나와 라바트라 그럽니다. 두 도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하. 무디나 앤드 라바트라 그러는데 거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거기가 그 당시에 그 총독이 살고 있었던 네. 그곳으로 치는데 네.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예. 그 동굴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또 그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도 섬에서 피난온 그 요한 기사단이 예. 그곳에서 발레타라고 하는 곳에 성을 짓고 나폴레옹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버틴 곳 말타, 예. 몰타 또는 멜리데가 네,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이적의 장소마다 지금도 많은 표현과 교회들과 흔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들으면 또 듣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이런 의문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시청자를 듣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방청객들이 오늘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섬들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곳 한 곳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멜리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통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돔을 가진 예배당이 4곳 중에 2곳이 멜리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당들이죠. 아주 다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또 다시 한번 가야 된다면 멜리데를 가고 싶습니다. 또 가서 그 아름다운 교회들만 따라다녀도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 살인한 자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섬 사람들은 죄와 또 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멜리데 섬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당하죠. 이럴 때 이런 불행이 왜 나한테 닥칠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모든 일은 그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이제 불행한 일이니까 죄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뱀이 물렸을 때 저 죄 살인한 자라는 게 이제 죄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물렸는데 독이 퍼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거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죽는데 이건 신이구나.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차원으로 그 일반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법칙에 적용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인간 그런 차원에서 그에게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들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나타나지 않고는 안 된다고는 그런 그 자기들의 판단 기준도 거기 있었고 바로 그 죄인으로서 마땅히 저는 뱀에 물려서 저주받아서 죽는다 했지만 살아날 때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그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들의 사정을 다소나마 종교적 의미에서 이해해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뱀에게 물렸으나 그들의 원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저는 저런 독이 가득한 뱀에 물렸으면 꼭 죽어야 될 텐데 살았다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한 의미도 멜리데를 향한 하나님의 또 구속의 구원의 복음의 전파되는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 복음을 들고 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